오늘 말씀 제목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종말이 이제 있겠고 또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참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계속 좀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 설교를 우리 수십 년간 들으셨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 어느 분 50년, 70년, 뭐 80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설교 듣는 자세는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100% 다 정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말씀 증거할 때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가다가 이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적용이 약한 설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적용이 있는 설교가 좀 능력이 있는 설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적용할 때에 나한테 좀 부딪혀도 받아내셔야 돼. 적용할 때 이것이 나한테 부딪혀도 나와도 이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내 삶이 변하고 정말 열매가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설교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정보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정말 다윗의 이야기 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뭐 법계 이야기,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대로 못 살지만 저도 몸부림치며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도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며 저도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순결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곳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갓난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순결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다윗을 통한 순결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이 법궤, 저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저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불변성이죠. 고귀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던 이제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데 뭐냐면, 저 법궤가 뭐라고? 저게 뭔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가 소중함을 생각한 거. 법궤는 참 귀하구나. 하나님의 임재, 적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시시킨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이거를 믿으니까, 저것이 오니까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법궤가 다윗성에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광경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저도 다윗과 같은 마음 참 있었으면 좋겠다.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둥실둥실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꾸밈이 없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그래요. 여보, 당신 쥐 잘하는데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그냥 해. 그냥 잘하려고도 그러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보여주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보여주고 사람 보고 하지 마.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하면 돼. 뭐 틀리면 뭐 어때? 뭐 좀 삑소리 나면 어때? 오늘 삑소리 난 사람 한두 명 있잖아요. 괜찮아. 뭐 어때? 같이 뭐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건데 뭐 어때? 지금 다윗의 모습에는 둥실 춤을 추는 모습에는 어떤 꾸밈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순결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꾸밈이 있는 인생은요, 잠시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그러나 벌거벗을 때가 옵니다. 그때 다 드러나.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미가 좋아요. 우리가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요, 여러분 검버섯 있으면 어때요? 우리 집사람도 검버섯이 있거든요. 화장 진하게 해서 밤에 보면은 이게 검은 게 많아. 내가 해줄게. 막 찍어 발라도요, 밤 되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벗을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꾸미는가? 왜 자연적이지 못하고 왜 자꾸만 보충하고 자꾸만 꾸미려고 그러는?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부족함을 채우려고,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황금을 내 손에 잡고 기뻐할 것인가? 찬송하며 주님의 임재하에 찬양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기뻐하는가,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영혼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를, 좋은 향수는요, 여러분 베이스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잔향이 납니다. 잔향. 조금 뿌려도요 끝까지 오래 가요. 오전에 뿌려도 오후까지. 근데 싸구려는 그때만 꽉 나고 안 나. 근데 베이스 노트는요, 제가 그 카톡을 보면 제가 밑에다가 베이스 노트라고 제가 써놨어요. 잔향 있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금방 잊어버리는 목사가 아니라 좀 잔향, 베이스 노트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도 여러분 잔향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오래 지속되는 영혼의 향기. 그분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냄새 맡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손잡아주고 싶고. 드디어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20년간 방치되었던,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던 그 법궤, 중간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죽기도 했던 그 법궤, 후에 또 좀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가 그 법궤를 잘 간수했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었던 그 법궤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다윗의 모습, 춤을 추면서, 다윗은 법궤가 중요한 걸 아는 거야. 이 법궤 잘못 다루면 내가 죽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내가 잘 모시면 내가 복 받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잘 예배 드리면 복 받는구나, 이거 다윗이 알고 법궤가 들어올 때 둥실둥실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왕이지만 채신을 잃을 만큼, 옷이 벗겨질 만큼 둥실둥실 순수하게 춤을 춘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이란 우리가 좀 어떤 믿음일까? 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둥실둥실 왕의 체면을 잃어버릴 정도로 춤을 췄는가 하는 이야기, 오늘 먼저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법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춤을 춘 거예요. 사람 보라고 춤춘 게 아니에요. 사람 보라고 춤춘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순결한 믿음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송을 부르는 거지.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우리가 거리낌 없이, 우리가 뭐 포장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다윗은 춤을 추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댄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카베레 가서 댄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댄스를 추고 있는,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높은 사람과 한번 춤추기 원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쁨을 표출할 방법이 없어서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도 안 합니다. 또 남을 또 이게 함부로 말도 또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 그러면 포장할 것도 없고, 거짓말 시킬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뿐이라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뿐이라고.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원뜻은요, 코람데오입니다. 얼굴, 페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라고 믿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얼굴 앞에 산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행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여러분, 어느 공간에 혼자 남아 있을 때 나를 알게 됩니다. 아, 김현이 누군가, 김현 목사가 누군가는요, 혼자 있을 때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쓰는 그 카드 내역서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서를 보면 매일같이 뭐 쇼핑을 가는 사람들은, 아, 이분은 한 달 동안 쇼핑만 했구나. 카드 내역서가 날라왔어. 여행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 여행 갔다 온 사람이 그 한 달 동안. 근데 어느 분들은 카드 내역서 보면 좋은 데 많이 써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격려 차원에서 돈 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나는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러나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춤을 추는 거. 지금 쇼가 아니에요. 옷이 벗겨져도 뭐 어때요? 옷이 뭐 찢어져도 뭐 어때요? 머리가 헝클어도 뭐 어땠어요? 여러분, 체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순결하려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순결한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영원히 순결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탁월해도 순결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요, 여러분 숨기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보시는데 우리 마음도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평가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보는 거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람한테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데, 지금 미갈은요, 사울의 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비꼬듯이 말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고만요.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 왕과 앞으로 결혼할 사이입니다. 결혼할 사이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비꼬듯이 당신이 왕인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계집종들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계집종들 앞에서 내가 춤춘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올 때 내가 춤을 춘 거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을 패하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나를 주권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뛰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래서 순결한 믿음 소유하셔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섬교를 꿈꾸는 사람.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우리 순결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다윗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든 내가 하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결코 쉽게 넘어갈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정말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기뻐합니다. 교회 일도 내가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아멘, 동의를 못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기뻐하지 못하나? 자기가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저거 일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왕은 나가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기뻐하고 얼굴 좀 웃으면 여러분들도 얼굴 좀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지 말고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은요 창문을 보면서, 창문 내다보면서 저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저 뭐 하는 거야? 야,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냥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저 왕이 저거 뭐야 돼? 미갈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도 관심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보고 즐거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나? 물론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잘못되는 교회도 많고, 제 주위에 부흥하는 교회, 잘못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빠지면 그들도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안 봅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순교를 꿈꾸는 성도는 마지막 때 순결한 믿음 소유해서 천국 백성 되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했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일을 했어도 함께 기뻐해지는. 여러분, 정말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언약궤를 받는 시간이 정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정말 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세상 어떤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어서 찬양합시다. 아까 우리 어떤 찬양 리더자가 종기 그 찬양하는데 지존하신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손 듭시다. 근데 아직도 손을 못 드는 분들도 많잖아요. 찬양합시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손 드는 것은요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손이 하나님 손을 더 많이 빨리 좀 붙잡고 싶어서 키 작은 내가 높게 들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내가 붙잡고 싶어서 높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소리 높여 찬양도 잘 못 부르고 두 손 높이 둡시다 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뻐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전혀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 그만두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교회 일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왜 저 사람이 해? 내가 해야지. 이래서 하나님 일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결정이 의사결정이 안 됐다는 거야. 이래서 낙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장로님을 통해서 되든 권사님을 통해서 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정말 미갈은요,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갈의 자기 일은 뭡니까? 다윗과 결혼하는 거예요. 다윗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만 생각하니까 법궤가 뭔지, 왜 다윗 왕이 춤을 추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윗 왕과 결혼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순결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 일이 이루어짐을 놓고 기뻐해요. 아, 그래, 드디어 다윗 성에, 내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방치되었던 법궤인데, 세상 속에서 비듬으로 다녔던 법궤인데 드디어 오는구나. 이걸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인데도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야, 네가 무슨 사도야? 12명 외에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지 무슨 네가 13번째 사도야? 여러분, 인정을 안 합니다. 사역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도다. 여러분, 남이 어떻게 내한테 대하든, 남이 투기와 분쟁으로 일을 하든 아무튼지 간에 나는 그것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누가 하든지 간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나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욕을 먹든지 내 편이든지 아니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좋다고 해야 돼요. 나보다 못해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기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기뻐해야 돼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단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났어요. 교인들이 검단 신도시에 이제 발표 낼 거기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받잖아요. 어느 가정은 200억 보상을 받아. 안 놀래? 200억 별로 안 놀래. 150억 받고 50억 받고 30억 받아요. 별로 안 놀래. 그래도 여러분, 그런 분요 11조 하잖아. 11조. 내가 이제 보상 받았으니까 11조 하잖아요. 근데 11조 하기 어려운 분이 이게 이제 시험을 주는 거야. 나중에 하자, 같이 하자, 너 먼저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 11조 맞아요? 11조는 11조잖아. 근데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 자기가 못하면은 자기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근데 11조 200억 받으신 분이 정말 20억, 그렇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해요. 이걸 못하게 하는, 나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분은요, 빚을 져가지고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체면은 있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래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하는 순결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좀 22절 말씀을 같이 크게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이에요. 미갈이 너무나 구박을 주니까, 왕이 그렇게 천해지는 것, 그런 모습을 왜 합니까? 구박을 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은요, 자기가 천해지는 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부끄러운 거 개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을, 그것만 원하니까 내가 자기 체면, 내가 천해지는 거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소, 이렇게 나와요. 미갈에게 화도 또 안 내. 나 같으면 막 화날 텐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소. 내가 더 천해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보기엔 내가 지금 천하게 보이요, 내가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왕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 천하게 보인다 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소. 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족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뭐 말하면 나는 천해져도 그렇게 하고 싶소.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렇게 하고 싶소. 그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소. 내가 더 천해진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일하지 않아요. 욕먹으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욕먹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더 욕먹어도 그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존,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나는 쇠하는 게 맞다고, 나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흥할 것이라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부시한테 배운 게 있답니다. 너는 결코 너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 어떤 경우에서도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너를 드러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조지 부시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합니다. 이제 캠페인을 해야 돼요. 이제 정책 발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정책 발표를 해야 되는데 겸손을 배웠잖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옆에 있다가 답답하니까, 후보자님, 정책 발표 시간입니다. 거짓말도 섞어서 내가 하겠다고 해야 표가 있다고 말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정책 발표를 한 겁니다. 그날 저녁 좀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오늘 네 자랑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나 배운 거 뭐 있냐?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지. 근데 오늘 네 자랑만 하더라. 그 다음 날 다시 정책 발표 현장에 와가지고 자기를 빼고 연설해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믿음의 종들은 자기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욕먹어도, 내가 더 천해지고 천해져도 나는 그렇게 하겠어. 나는 없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을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리고 3절 주 안에 기쁨 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심리학적 용어인데 인지적 부조화가 있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인지적 부조화가 뭐냐면 알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됨을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인지가 됐어요. 근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 갖고 살아야 되겠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안 해도 기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천대 받는 날짜 나는 그렇게 하겠소라고 말해야 되겠다. 근데 행동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의 순결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욕을 먹어도 주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다윗처럼 주님께서 참으로 높여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가 288장 우리 한번 3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한 번만 더 삼절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한 번만 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곳에,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성막 안에 법궤를 두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내가 눈과 귀가 이 성전을 내가 주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너무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법궤가 20년 만에 방치되다가 돌아왔을 때 기뻐 찬양 춤을 췄지만은 생각이 달랐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 어떻게 왕이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천한 계집종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춤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비천해진다고, 나는 그렇게 하겠어. 내가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욕먹어도 내가 비천해진다, 나는 그렇게 살겠어. 나는 더 춤을 추며 살겠어.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결한 믿음 소유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서 가문의 복,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속에 메시아의 은혜, 가문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